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7절 말씀이 되었습니다. 6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이 말씀은 자녀에게 했으니까 부모님이 하셔야 되겠죠.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러는데요. 부모님이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때든지 때와 장소 관계없이 항상 뭘 가르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느냐? 강론할 것이며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것이죠. 바로 그 다음 제목을 보십시다. 큰 3번 지지 바이블 스터디. 네,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성경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방법이 지지 학습법과 똑같은데 그 주신 방법, 그게 바로 지지 바이블 스터디입니다. 자, 작은 1번 먼저 봅시다. 원리. 쉽고 편하고 재미있게 하라. 아멘. 어때요? 원리부터 같지요. 원리부터 지지학습보가 여기. 갑은 쉽고 하는 것은 방법만 알면 누구나 자립과 인도자도 가능. 내용보다 믿음으로 천구, 믿고 순종. 아멘. 네, 쉬운 것은요, 방법만 알면 돼요. 그래서 누구나 바이블 스터디 혼자서 할 수 있습니다. 또 더불어 남을 인도자도 가능합니다. 뭐만 알면요? 방법만 알면. 그렇게 쉽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말씀 내용보다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받는 것이죠. 믿음을 받아서 영이 살아 천국 가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어떻게 하느냐? 쉽게 하는 거. 방법만 알므로써 내가 쉽게 믿음 받아 자립, 남까지 인도자.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 많이 알아가지고 지식 갖고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서기관들 말씀 많이 아는 박사들인데요.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죠. 이거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 말씀 내용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되기 때문에 사랑이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있으면 영이 살았기 때문에 느낌이 오지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받아서 사랑을 받은 것을 내가 느끼면서 영이 살아가지고 천국 가는 거 때문에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이죠. 이때 공부와 똑같이 배우는 사람은요, 믿고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알 수 있죠. 믿고 순종하는 만큼 나를 낮추는 거죠. 낮추면 그만큼 내가 쉽게 조금만 한다 하더라도 많은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나번 편하고 유튜브로 때와 장소 관계없이 듣기만 반복. 식간 전략과 반복 효과. 꿈 같고 충성. 아멘. 편하다. 왜 그렇습니까? 때와 장소 관계없이 마음만 있으면 돼. 듣기만 하면 되니까요. 듣기만 반복. 그래서 식간 전략 많이 되고요. 반복할수록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는요,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건 옛날 방법이죠. 유대인들은 옛날, 그때는 뭡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직접 가르쳐야 돼가지고 아버지가 가르쳐요. 그리고 강론할 것인데 강론 해봐야 뭐 얼마나 하겠어 이게요. 그래서 한 번 듣고서 한다 쉽지가 않죠. 지금은 어때? 너무 하기 좋은 때입니다. 바이블 스터디요. 그래서 유튜브로다가 내가 때와 장소 관계없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반복해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뭡니까? 그 다음에는
시간 특별히 내가 같이 모여서 바로 발표 토론하고 할 거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완전하게 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지 이게요. 그러니까 뭐 유대인같이 옛날같이요, 같죠. 부모님이 아버지가 막 가르치고 뭐 시키고 하느라 하더라도 같이 뭐 시간에 맞아야 되겠지요. 자녀가 많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 모여야 돼. 자녀들이 좀 불편하죠. 그러나 지금 어때요? 각자 얼마든지 핸드폰 다 있으니까요. PC가 있으니까요. 그다음 마음만 있으면 때와 장소가 반복해서 들을 수가 있고요. 정말 요때를 위해서 이 방법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지 학습부터 마찬가지로 지금 시대에 맞춰 딱 맞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답은 보십시다. 재미있게 조별로 발표하며 토론하는 성경 공부 게임. 목적은 믿음 받아 천국, 자립과 협동. 아멘. 네, 재미있게는 뭐랍니까? 조별로 3명 내지 한 5명 정도가 같이 한 조가 돼서 돌아가면서 발표하고, 먼저 그랬더랬죠. 반복해 들을 거고 팀은 자신감 생기고 자랑하고 싶어져. 그래서 뭡니까? 같이 모여서 발표 토론하고. 그건 뭡니까? 게임이다. 성경 공부 게임. 그렇게 재미있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쉽고 편하고 한 것도 재미있지만 같이 돌아가면서 토론하고 발표하는 게 재미있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고 쉽고 편한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가 중요하냐? 성경 공부를 왜 하느냐?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목적은 내용을 많이 알아가 지식이 많아서 많이 아는 걸 자랑하고 싶어. 그런 게 아니죠. 말씀 많이 외우는 걸 자랑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믿음이죠. 오직 믿음 받아가지고 죽은 영 살아서 지옥 대신 천국 가는 것이요. 말씀 많이 알았다고 외웠다고 사단도 말씀 많이 아는 걸 알잖아요. 믿지는 않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이게요. 죽음의 영이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사단.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 받아서 영이 살아서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다. 네. 더불어 뭡니까? 자세는 자립하는 거. 스스로 뭡니까? 믿음 받아 자립해. 그래야 개인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니까요. 협동 더불어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 갖고 충성. 이때 꿈은 클수록 참되가 영원한 영적 꿈. 그래서 뭡니까? 이왕이면 이 꿈은요. 영적 큰 꿈이 중요하고 다음에도 나오니까요. 밑에 청성만큼 믿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 꿈을 이루어 주신다. 바로 꿈 갖고 충성이 바로 자립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유가 생겨가지고는 협동을 한다. 협동심도 생긴다. 이와 같이 내가 발부스타를 통해서 스스로 하면서 개인 믿음을 받으면서 영이 살아 천국 가는 거. 이것이 원래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다음 그럼 그 밑에 볼 거 같으면은요. 자, 1번 교재. 지지의 바이블 스터디 교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설명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안 맞나 찾으시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꿈, 이거 중요하지요. 꿈은 클수록 좋고 시작은 작을수록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꿈이 내 뜻과 내 계획이 돼가지고 내가 정한다? 그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인간이 정한 것은 결국은 뭡니까? 육적인 것이죠. 육적인 것은 아무리 성공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천국 못 가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내가 영적인 꿈을 가지면 되죠. 영적인 꿈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의 그 뭡니까?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죠. 함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요. 인간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할 것 같으면 결국은 실패가 되고요. 하나님 뜻과 계획이라면 결국은 성공이다. 그거는 자,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나를 만드신 그분 뜻과 계획이 있으시죠. 이때 맞춰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나님 뜻과 계획하는 나를 보내주셨는데 뭔가 계획이 있어 하신 하나님, 그 뜻이 내 꿈이 돼야 되죠.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맞춰야죠. 내 멋대로 합니까?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자동차가 자기 멋대로 하네. 이 말 됩니까 이게? 그래서 꿈은 클수록 적고 영적인 것, 참되고 영원한 꿈이라 되면서 그거는 하나님 뜻이라 된다. 뜻, 하나님의 말씀. 그분 뜻이 바로 뭡니까? 온 인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죠. 세계복음화 이겁니다. 가정복음화는 물론이고 나가서 민족복음화는 물론이고 복음이면 통일돼가지고 이 마지막 때 임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의 임족을 쓰시고자 하는데 그때 거기에 동참하는 것이지 이게. 그럼 내가 세계복음화 꿈을 가졌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믿음만 있으면 나는 도구가 되고 하나님께서 날 도구 삼아 당신 뜻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분께서는 한 영혼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온 일을 전부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자유의지로 선택권을 주셔가지고 찾아오는 자 다 오기를 바라야 되겠죠. 우리는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이 꿈 이거 중요하고 하는 뜻이라야만 된다. 뜻각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도 내 아버지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지요.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과 계획대로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도 고난의 잔을 앞에 두시고요. 그래서도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께 다 맡겼습니다. 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잘났다고. 예수님보다 잘났습니까? 내 뜻대로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이게요. 그동안 했던 거 그거를 끝내야죠. 이제는 철든자가 돼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내 꿈이 돼가지고 충성하여 인간으로 최선을 다하고 간절한 기도가 안 돼. 충성을 다해서 믿음 받아 성령의 도로 쓰임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또 그 다음 또 말씀이 나오지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언제요? 기도를 하시고 나서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더 낮아진 마음 가운데 모든 걸 다 맡기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나가는 우리가 다 되십시다. 자, 그 다음에 작은 2번 봅니다. 실천. 듣기만 반복하라. 아멘. 자, 그럼 이와 같은 원리 속에서 우리가 우선 뭐로부터 할 것이냐? 뭐부터? 듣기만 반복하는 거죠. 먼저 그랬습니다. 지겹지 않겠는가? 아니다. 배속하면 더 재밌고 더 집중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복 듣는데 감은 보십시다. 감은 반복 듣기. 핵심 완전 정리로 확신과 자신감. 반복할수록 큰 효과. 개별 듣기 삶의 기본. 아멘. 반복 듣기를 할 것 같으면 핵심 내용이 완전히 정리가 되죠. 물론 바이블 스터디 핵심을 딱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또 반복 듣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딱 정리가 됩니다. 핵심이 이렇게. 그러면서 확신이 오고 자신감도 생기는 것이죠.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해도 그럼 뭘 하더라도요. 방법을 알고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지작법도요. 4단계로다가 이것도 똑같습니다. 밑에 나오지만 그리고 방법 알고 자신감 생기면 일 끝난 겁니다. 내가 자신감이나 믿음 실 것 같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건 뭐 자신감이 넘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반복할수록 큰 효과가 생긴다. 그렇죠. 반복할수록 음식도 씹을수록 단맛이 나오는 것처럼 반복할수록 점점 핵심 내용이 요약이 되면서 쫙 정리가 되고 확신이 더 옵니다. 자신감 생기고요. 그럼 개별 듣기를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도 3번의 기본이다. 한 번도 끝내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는 남보다 앞서갈 수도 없을 뿐더러 바라설 수도 없습니다. 기본이 3회. 자, 이렇게 했을 때 답은 보십시다.
개별 듣기, 조별 토론, 전체 발표, 요약 쓰기. 듣기, 토론 및 발표 확인, 지지 바이블 스터디. 아멘. 네, 3의 기본이고요. 5번 내지 10번 듣고요. 할 것 같으면은 그땐 자신감이 생기면서 자랑하고 싶어진다 그랬습니다. 자랑, 조별 토론시키는 것이죠. 한 조, 3명 내지 5명 정도가 한 조가 돼가지고 돌아가며 자랑하는 것이죠. 발표하며 자는 토론이 생기고요. 그 다음 뭡니까? 전체 앞에 나와서 한 사람씩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고요. 이때 뭡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이때 그 조별 토론하고 이럴 때 소리가 작은 조 먼저 시킵니다. 같을 거거든, 소리가 같을 거거든 가위바위보를 하고요. 그럼 열심히 막 소리내서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조별 토론을 하고요. 전체 발표를 하고, 그러면 앞에 나와서 할 때 박수 쳐주고요. 그 다음에 요약 쓰기를 하죠. 요약 쓰기를 통해서 개별 듣기를 잘했나, 조별 토론을 잘했나, 전체 발표를 잘했나 자연히 확인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뭐냐? 지지 바이블 스터디다.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주신 방법, 성경 공부 방법. 이렇게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다음을 보십시다. 훈련과 목적. 가정 예배와 짐스쿨에서 훈련.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믿는 자 되기. 아멘. 자, 그럼 이와 같은 거 원리와 더불어 실천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모여서 조별 토론 전체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그럼 어디서 하느냐? 훈련을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합니다. 됐죠. 또 그걸로 끝내질 않고요. 짐스쿨에서 우리 학생들 같이 모여가지고요. 같이 모여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훈련. 이렇게 해서 목적이 바로 뭐냐? 목적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믿음 있는 자, 믿는 자가 되는 것이지요. 믿는 자는 능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뭡니까? 누구든지 무엇을 하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성공자 삼아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 책임지셔가지고. 어때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가 되기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하는 것이지, 내용 많이 알아서 석경은 같이요. 또 내가 말씀 많이 외워가지고 말따라 뭐 한다고 실적만 올리기 위해서 바리새인같이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해가지고 어때요? 구원이 없는 민족, 불쌍한 민족이죠. 그래, 엄청난 기회를 주셨는데도 제대로 활용을 못했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 민족을 들어 쓰시려고자 하나님의 계획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지지학습, 지지발표스터디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믿는 자가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지지학습법, 이런 걸 통해서 결과가 뭡니까? 목적, 믿음이 목적이다. 하나님 책임지시는 오직 믿음, 네, 명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작은 3번, 성공. 가정 예배로 믿는 자 되라. 가정 예배로 믿는 자 되라. 네. 그러면 우리가 성공자가 되어가는데 바로 참되고 영원한 성공자. 그렇죠? 그럼 일단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 받도록 해야 되겠죠. 믿는 자. 가만 보십시다. 부모 인도, 믿음 계승 사명과 온 가족 구원 위에 예배, 신혼초나 미혼인 경우도 가능. 아멘. 네, 우선 가정 예배니까요. 부모가 인도를 해야 되겠죠. 부모 중에서도 아버지가 원칙이 되죠. 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브라함이 제사장이 됐던 것처럼 각 가정의 아버지가, 네, 부모로서 인도를 해갔습니다. 왜냐할 것 같으면 믿음 계승, 자녀의 믿음 계승의 최우선의 사명이라 그러죠. 그 다음 뭡니까? 온 가족군 위해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부모가, 특별히 아버지가. 그런데 신혼초가 돼서 자녀가 없다, 둘입니다. 그래도 되고요.
미혼이게 되면 혼자입니다. 그래도 지지발부스타대로 혼자라도 가정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발을 보십니다. 부모 교육, 짐 칼리지 교육, 초업 교육은 필수. 왜냐? 자녀 믿음은 물론 학습 관리도 함. 아멘. 자, 그러면요, 부모님들이 대충 아신다 하더라도 교육받는 게 더 좋겠죠. 부모 교육,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교육을 받는데 어디서 하느냐? 짐 칼리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초급, 중급, 고급이 있는데 초급 교육은 필수다. 가정 예배를 위해서요. 왜냐할 것 같으면은 자녀의 믿음은 물론이고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학습 관리도 부모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학습 관리를 하느냐? 아니, 내 자녀가 고등학생이고 제 상관없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만 알면 인도자도 가능하다. 방법만 알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책임을 쉽게 완수할 수 있도록 최우선 사명한 믿음 개성을 위해서도 또 뭡니까?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라고 학습 관리까지 부모가 신경 써준다면 그렇지 않는 자녀보다 더 잘하겠죠. 그래서 학습 관리까지도 하도록 하기 위해서요. 부모 교육, 칼리지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초급은 꼭 필수. 중급, 고급까지 있는데 더 하시면 더욱더 좋고요. 자녀를 위해서. 그 다음 다음을 보십시다. 가정예배 진행, 찬송, 지지발부 스타디, 교재 읽기, 주 1회, 유튜브 듣기, 식구별 발표, 찬양과 워십, 통성, 기도와 주기도문, 구어 삼창, 예수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포옹, 사랑한다 하더라 따라. 아멘. 네, 가정 예배 진행은 뭐 대충 다 아시면서도요. 우선 찬송 먼저 드려야 되겠죠. 왜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원식당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고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먼저 드리면서 그런 마음으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지지발 스타디 교재가 있고 읽기를 합니다. 읽기를. 그리고 이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하면 되죠. 발표 스타디 하는 것은요. 읽은 다음에는 듣기를 합니다. 듣기. 그리고 나서 식구별로 발표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 가나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번 큰아들 한번 발표 한번 해보겠니? 하는 거죠. 나보는 딸이 한번 해보겠니? 다보는 둘째 아들이 한번 해보겠니? 그때마다 뭡니까? 박수를 쳤습니다. 아이고 잘했구나. 그래, 따라서 시키느라 순종한 것만 해도 감사하죠. 그래서 같이 뭡니까? 칭찬 조금만 해도 됩니다. 하면서 박수 칠 거 같으면 부모한테 인정받았을 때 얼마나 흐뭇하고 자신감 생깁니까? 그리고 더 잘 보이려고 쉬는 시간에도 뭡니까? 열심히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듣겠죠. 반복해서. 그러니까 뭡니까? 형보다 내가 더, 또 동생보다 내가 더. 그러니까 선의 경쟁이 돼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충성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 여건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뭡니까?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아서 해라. 그게 아니죠. 끝까지 보면 사랑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뭐 내가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그냥. 그래서 쉽게 가정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다 준비를 시켜주신 것입니다. 해서 식구별 발표를 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같이 또 찬양 드리고 워십하고요. 그리고 뭡니까? 통성기도 같이 손잡고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다음 주기도만 하고 구호삼창, 예수 승리, 예수 승리, 예수 승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는 포옹을 하면서 사랑한다 하더라 따라. 얼마나 못합니까? 또 뭡니까? 사랑하여 아빠 엄마. 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요 온 식구가 믿음으로 하나가 됩니다. 가정 문제요 남의 얘기입니다. 자녀 문제요 글쎄 남의 문제라니까요. 믿음으로 하나 될 것 같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못 가정 앞에 부름받는 가정을 높여주시고요. 하나님께 자랑하시겠죠. 네.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맡긴 것 자녀를 위해서라도 온 식구 구원을 위해서라도 어때요?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가정 예배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 믿음이 모든 문제의 답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영역 안의 모든 문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이 답인데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답이 내 거가 되죠. 그리고 뭡니까? 어떤 문제든지 답을 대입을 하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내가 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죠. 네. 지지 문제 공식 아시죠? 하지만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요. 구원 축복의 통로가 되고요. 문제가 문제로 보인다면 내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학생들도 뭡니까? 실력 있는 학생들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죠. 오히려 흐뭇하죠. 남들 다 틀리는데 혼자 맞는다? 그걸 생각하면서 흐뭇하죠. 근데 문제가 문제로 보입니다. 짜증납니다. 왜 그래?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실력 없는 것이 문제가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믿는 자가 되면 너와 한 사람만 믿어도 내 집 온 식구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래서 바로 가정 예배가 필요합니다. 정말 필요하지요. 그래서 가정 예배 활성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 생활을 하는 거 중요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고 더불어 뭡니까? 이를 통해서 신앙 자립을 하는 겁니다. 왜요?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한 사람만 믿으면 다른 사람보다 식구들 먼저 전도하게 되죠. 그래서 내 집이 다 믿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제는 다 준비를 해주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쉽게 가정 예배에 드릴 수가 있습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통성기도가 사랑합니다. 다 해야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온 식구 구원을 위해서라도 하루에 30분 그 정도 내야지요. 네, 다 내고 열심히 하실 줄로 믿습니다. 빼먹지 않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자, 1번 가정과 교회 역할이 뭐냐 하는 것인데요. 가정 역할은 가정 예배는 신앙 훈련, 교회 역할은 뭡니까? 주일 예배는 주일은 주님의 날이니까 가장 중요한 예배가 되죠. 주일 예배와 더불어 예배 후에 지지 발부 스타디 실시로 확인 및 성도 관리, 확인 관리하는 거죠. 이때 발부 스타디 할 때 온 식구가 다 한 존에가 모두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뭡니까? 가정 역할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생활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신앙을 자립하도록 신앙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녀들 갖다가 발표 한번 해봐라 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부모가 더 신경 써서 확인해 줘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나의 기업인데요. 누구한테 부탁하겠어요? 부모님이 신경 쓰지 않으면 남이 신경 쓰겠습니까? 부모가 열심히 관심 두고 신경을 써도 남은 별로 관심 없는 것이 원칙인데요. 그래서 이와 식구를 발표를 하면서 신앙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교회는 말하면 내가 주일 예배, 주님의 날이니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배 후에 지지 발부 스타디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정 예배를 재벌어 드리는가, 신앙 훈련을 집어하고 있는가 자연히 확인되죠. 왜냐하면 그거 되면 온 식구가 한 조가 되니까요. 가정마다 조가 돼가지고는요. 같이 뭡니까? 그거를 토론하고 해보세요. 그럼 자녀들이 제일 열심히 합니다. 자녀들 성화에 부모님들 다 교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발부스타들 위해서라도요. 그래 교회 전부 다 나와 같이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같이 발부스타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서도 뭡니까? 다른 가정보다 더 잘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 설치입니다. 열심히 하자고요. 그러면 뭡니까? 그렇게 통해서 우리 목회자분들은 어떻습니까? 가정에서 신앙 훈련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냥 보면 알잖아요. 확인되잖아요. 내 귀요. 다 말놓고서 하니까요. 일일이 뭡니까? 개인적으로
가정신방을 하지 않아도 헌다 해도 온 식구가 다 모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집 가고 저 집 가고 하는 그 시간, 오가는 시간도 많이 걸릴 뿐더러 주일날은 주일 다 나오니까 요것만 쓸 거고 되면은 어때요? 그 하는 거 보면서 성도 관리도 다 되는 것이죠. 모두 다 모아놓고 선의 경쟁 가운데 하니까요. 아주 쉽고 편하게 재밌게 성도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때?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겠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권합니다. 바이블 스터디 예배 후에 꼭 바이블 스터디를. 네. 그 다음에 2번 교재는 성경이 기본이죠. 이거는 주 5회를 합니다. 유튜브에 아마 다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지혜 바이블 스터디는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죠. 네. 토요일이면 좋지요. 그러니까 성경 갖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은 월부터 금까지 하면 좋고요. 그리고 바이블 스터디는 토요일 해가지고 그럼 주일날 와서 예배 후에 바이블 스터디 하면 더 좋으니까요. 유튜브에 다 나오니까. 네, 그 다음에 지지 학습법과 지지 바이블 스터디 방법을 알았다고 내가 행한다? 안 돼요. 절대 놉니다. 왜냐? 영적 이름으로 믿음으로 성령이 주체가 되시고 우리는 성령의 도구가 돼야지 내가 한다면 차라리 방법 알지 못한 것이 더 낫습니다. 1000번 만번 낫습니다. 내가 배워서 알았다. 지지학습법 어떻게 하는 건지 바이블 스터디 어떻게 하는 걸 내가 방법 알았다 하고 내가 해요. 영적 일은요 내가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해야지 믿음으로 하지 않고 내가 할 것 같으면 헛된 정도가 아니고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보세요. 말씀의 박사이고요.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하시면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칭찬받고 높임 받았더랬죠. 했었는데 주님 앞에서는 저주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23장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 새끼들아 개모라 개모라고 해도 뭐한대요. 독사의 뭐라고 독사 새끼들 세상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욕쟁이십니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면 사랑하는데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남까지 다 죽이니까요. 정말 무서운 겁니다. 영적인 일은요 절대로 내가 주체가 되면 결국은 사탄의 주체가 되는 거라서 사실은 모든 삶이 다 마찬가지 사실은요. 왜요? 다 영적인 그림자이기 때문에 영의 그림자. 내가 뭐를 하든 성령의 그림자가 되도록 이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성령의 도구로 살아야지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뭐를 하든지요.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고요. 믿음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지학습법 바이블 스터디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기 때문에 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성령께서 주체가 되어 주시고 내가 도구가 돼야지 내가 한다면 절대로 안 된다. 주의 일은요 그게 아닙니다. 신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할수록 더욱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물론 목회자분들은 다 그렇게 하고 계시긴 하지만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를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더욱더 믿음 안에서 바로 쓰임받는. 그리고 로마서 14장 말씀에도 믿음으로 조차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정말 조심하십시다. 많이 강조하고 싶어요. 강조가 또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4번 믿음을 위해서 함께 혼자가 아니고 함께 훈련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짐 스쿨과 짐 칼리지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에서는 물론이지만서도요, 더불어 같이 믿음을 위해서 함께 훈련하라고 짐스쿨, 짐칼을 세워주는데 바로 그거지요. 하나님께서는요, 방법을 알려주고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고 발브스타도 이렇게 하는 것이다. 알았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부모님들 자녀한테 뭐 가르쳐주고는 네가 알아서 해라. 못합니다. 왜요? 사랑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은 끝까지 나이를 먹었을 때 끝까지 그냥 책임지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오직 가져가세요. 십자가 죽기까지 책임지는 주님.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 것들은요, 방법을 알려줬어요. 알았으니까 책임지고 하십시오. 왜요? 사랑이 아니거든요. 관심은 남보다 나한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알았으니까 알아서라 절대 허락해도 못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도 그러네. 하물며 하나님께서 오직 하시겠는가. 이 사실을 명심하시고 함께 훈련하는 거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말고, 기쁘게는 못한다 하더라도 아프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죠. 배은망덕한 자는 되지 말아야 되겠죠. 그냥 그렇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신 지지의 발브스타디 가정예배를 드리고, 더불어옵니까? 짐스쿨, 짐칼리지 함께 함으로써 믿음 충만해서 주님께서 오시면 함께 들림받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